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생겨난 어떤 문제라고 인식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에 하나님이 왜 개입하셔야 되는가? 왜 이걸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서 용서해 달라고 빌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죄는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벌어진 문제가 아니라 피조물인 인간이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나님에게 반역을 저지른 거다. 그렇게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한 가지 오해는 뭐냐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것과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정리하지 못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고 나면 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느냐면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바꿔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근데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나를 바꿔 달라고 기도하는 게 과연 도대체 뭔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성숙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죠. 신앙이 성장한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성숙이에요.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내게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 거, 이걸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해서 영적 성숙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성장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문제에 대해서 함께 다뤄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제가 그림을 하나 이렇게 가지고 왔는데요. 자, 요 사진하고 차이점이 뭐죠? 왼쪽 사진과 오른쪽 사진의 차이점이 뭡니까? 사진이 안 떴습니다, 교수님. 사진이 안 떴어요? 아, 공유가 중지되었다고. 죄송합니다. 이제 됐나요? 아직 안 떴습니까, 화면이? 떴습니다. 떴습니다. 네. 자, 오른쪽 그림하고 왼쪽 그림하고 차이가 뭐죠? 스피커를 켜고 얘기를 좀 해보시죠.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의 차이. 오른쪽 그림은 왕성한 생명을 표현한 것 같고요. 왼쪽 그림은 고목, 완전히 죽은 나무, 땔감으로밖에 쓸 수 없는. 예, 그렇죠. 둘 다 죽은 것 같이 보이지만 왼쪽 그림은 살아있는 나무들입니다. 지금은 잎이 하나도 없죠. 잎이 다 떨어지고 줄기만 남아 있지만 요거는 습도나 온도가 정확하게 맞춰지면 다시 왕성한 삶을 보일 거예요. 그런데 오른쪽은 완전히 죽었습니다. 저기는 아무리 영양분을 공급하고 물을 주고 온도를 맞춰줘도 절대로 저거는 다시 살아날 수가 없죠. 이거를 제가 왜 보여주느냐 하면 이런 거예요. 제가 타락과 복음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되셨다는 얘기를 제가 해드렸죠.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죽음이 예수 한 사람이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대표로 죽으셨고 그것이 하나님 보실 때 뭐였느냐면 마지막 아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아담이란 얘기는 뭐냐 하면 이제 예수가 죽음으로써 이 아담이라는 종족은 사실상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바울이 고백했을 때 그 누가 예수님과 십자가 못 박혔느냐 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만 못 박힌 게 아니에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인류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인류는요, 더 이상 희망이 없어요. 완전히 죽었습니다. 끝장났습니다. 그래서 그 인류가 변화할 기미가 있다든지 인류를 잘 훈련하면 잘 도덕을 함양하고 성품을 이렇게 교육하고 그래서 잘 훈련하면 잘 수련하면 다시 인류가 쓸만한 어떤 존재로 변화시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은 고린도전서 15장 45절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가 마지막 아담이 되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거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아요. 인류가 희망이 없다. 그런 말은 우리가 굉장히 자주 하죠. 인간은 정말 희망이 없다. 응? 존재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이 죄인은 도대체 가능성이 없다. 그런 말을 계속하지만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 죽어버린 나무는요, 여기에서 뭔가 희망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필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죽은 나무에서 새싹이 나오는 거는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간혹 보면요, 이제 지리산이나 이런 큰 깊은 산에 가보면 쓰러져서 죽은 나무에서 새 줄기가 나오는 거를 봐요. 그런 거 가끔 여러분 보셨나요? 이미 죽었는데 거기에서 새 줄기가 나와요. 그러면 그거는 죽은 나무가 부활한 게 아니라 뭐냐 하면 전혀 다른 종류의 나무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죽은 나무는 거기 양분을 공급해 줄 뿐이죠. 그래서 인간은 희망이 없습니다. 이미 죽어버렸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는 변화되죠. 실질적으로 성숙해요. 성장합니다. 그런데 이 성장이라는 건 뭐냐 하면 내 옛사람 아담의 생명이 변화하고 그 아담의 생명이 성장하는 게 아니라 뭐죠? 내 안에 새 사람이 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명의 회복은 전혀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의학적으로 생명의 회복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죽었다가 살아났다라고 하는 거는요,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사실은 생명의 씨앗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난 거지, 한번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는 경우는 전혀 없다는 거죠. 의학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의학적으로 선고를 내리죠. 누구 씨 몇 년, 몇 월, 며칠, 몇 시에 사망하셨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선고를 내립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사망으로 확인이 되죠. 그러면 그 사람은요, 다시 무슨 아름답게 변한다든지 혹은 다시 무슨 뭐 멋진 모습으로 아름다운 생활을 한다든지 그런 거는 전혀 불가능해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 성품이 좋아지기 위한 훈련들을 굉장히 많이 하죠. 그러니까 육아 경전에 나오는 특히 논어, 소학, 중용 이런 것들은요, 다 뭐냐 하면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이에요. 물론 성품을 훈련시키기 위한 과정 중에서 우주의 원리를 얘기하고 그 우주의 원리에 내가 어떻게 순응하느냐 하는 문제가 논어라든지 중용이라든지 이런 거의 핵심 가르침이기는 하지만, 사실은 인간의 성품을 고양시키기 위한 교육 방식이에요. 또 성품 훈련으로 아마 가장 뛰어난 종교는 불교일 거예요. 불교 신자들은 끊임없는 명상이라든지 이런 어떤 선수행이라든지 이런 방식을 통해서 인간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이 선을 끌어내기 위한 여러 가지 수련 방법들을 사용하죠. 그리고 천주교 신자들 역시도 이런 선수련 같은 방식, 그걸 선수련이라고 부르진 않지만 아마 선수련적인 그런 요소들을 훈련함으로써 인간 안에 있는 이 선한 성품을 끌어내고 그거를 가다듬기 위한 여러 가지 훈련 프로그램들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요즘은 기독교에서도 이제 이런 식의 훈련들을 받아들여서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소위 뭐라고 그러는 거냐면 성품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많이 도입이 되고 있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 교회가 이 성품학교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받아들여서 뭐 주일학교들마다 굉장히 열심히 해요. 그런데 이 성품학교는 우리 하베스트의 이성상 총장님이 강의하시는 그것과는 약간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성상 선교사님의 성품 훈련은 어쩌면 우리 새 생명을 훈련하는 과정이라고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이 성품학교의 훈련은 새 생명과는 상관이 없어요. 옛 생명에게도 새 생명과 비슷한 성품들이 있거든요. 그거를 좀 더 강화해서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자라고 하는 훈련입니다. 그런데 분명하게 얘기하지만 내 옛 성품은 아무리 훈련해도 새 성품을 닮아갈 수는 없습니다. 옛 성품은요, 아무리 훈련을 하고 아무리 금욕을 하고 뭐 아무리 절제를 하고 아무리 선행을 뭐 훈련한다 그래도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날 수는 없습니다. 간혹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정말 선한 사람이 있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 그래서 이 세상에는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이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너무너무 착하고 성실해서 법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 또 한 종류는 법을 완전히 개무시하고 법 없이 사는 사람이 있는데, 거기서 법 없이 산다는 거는 정말 착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죠. 옛 성품은요, 아무리 훈련해도 하나님의 유업에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유업은 뭐죠?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유업은 뭐예요? 우리가 참여하게 될 유업. 하나님의 상속. 이거 뭐죠? 우리 하나님의 상속을 받는다. 하나님의 상속에 참여한다. 이런 말 굉장히 좋아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받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죠?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상속받을 수 있어. 그렇게 이제 생각하죠. 물론 전혀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한다는 것은 정확하게 무슨 뜻이냐 하면, 내 안에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자라고 또 자라고 또 자라서 내게서 뭐가 나타나는 거냐? 그리스도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소유로 측정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물질 우주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가치를 뭐로 평가하느냐 하면 소유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의 나라도 뭐라고 평가해요? 소유로 평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있잖아, 모자도 금으로 된 거 쓰고 길바닥도 금으로 깔려 있고 그렇대. 여러분, 길바닥이 금으로 깔려 있고 그 물은 수정으로 돼 있고 그런 데에서 살 수 있어요, 사람이? 거기 좋은 데예요? 진짜 좋은 데는 어디예요? 흙길이에요. 그리고 물은 수정 같은 물이 아니라 맑은 물이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사실은 성경이 그런 의미로 얘기한 건데, 가장 좋은 상태를 얘기한 건데, 우리 가치 기준이 소유라고 하는 기준을 가지고 만물을 평가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도 소유라는 개념으로 이해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서 내가 얼마만큼의 권력을 누리느냐, 응? 얼마만큼의 행복을 소유하느냐, 이런 거를 가치 기준으로 삼습니다. 이거 굉장히 잘못된 기준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옛 성품은요, 그러니까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이 옛 생명, 옛 성품은 아무리 훈련하고 또 훈련해도 하나님의 유업과는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나타낼 수가 없어요. 자, 여러분, 제가 세계관 강의를 처음 시작할 때, 그 다음에 복음과 창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옛사람 아담은요,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겠다라고 반역을 저질렀죠. 그리고 그 반역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옛사람 아담 안에는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옛사람 아담은 죽어버렸습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이 옛사람 아담에게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방법이 도무지 없죠. 또 인간은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는 것이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영이 죽어버린 상태 그대로는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새롭게 창조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가 부활하면서 새롭게 창조한 그 부활의 새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면 그 새 생명은 성령의 생명이고요. 영원한 생명이고 새로운 생명입니다. 두 번째 아담에 속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옛 생명은 누구를 반영할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옛 생명이 아니라 새 생명은 뭐를 할 수 있느냐? 날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배라고 하는 게 주일날 한번 교회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을 뜻하는 게 아니라는 거 아시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이 성령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롭게 창조한 이 영적인 새 생명이 늘 함께 지내면서 함께 그분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그게 뭐가 되느냐? 살아있는 제사가 되는 거죠. 이 살아있는 제사는 뭐로 표현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사람을 대하는 거나 돈을 대하는 거나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는 거냐 하면 아, 저게 그리스도의 모습이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게 되는 그 경지에 우리가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유업에는 누가 참여하느냐? 옛사람 아담은 절대로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해요? 새 생명, 새 사람이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데 이 새 생명, 새 사람이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생겨나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을 통해서 새롭게 창조된 그 새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방식을 통해서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게 지난주에 중생이라는 말을 통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들 이중 인격을 가지고 있죠. 하나는 옛사람 아담의 인격을 가지고 있고요. 또 하나는 새 사람, 새 아담, 그리스도족의 이 새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두 성품이 내 안에 함께 존재해요. 두 성품이. 그런데 한 성품은 이미 죽었습니다. 존재적으로. 그리고 그 죽은 것이 점차 강하게 나타나지죠. 그러니까 이 옛사람 아담은요, 점차 죽어가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죽었어요. 과거 시제로 죽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같이 죽었는데 그 옛사람 아담은 그 죽음이 점차로 확인되고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내가 아직도 못 죽어서 그렇습니다. 응? 제가 죽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그런 표현 많이 하죠. 죽어야 살아. 그런 표현 많이 해요. 그런데 죽는다는 거는요, 내 의지로 나를 죽일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법적인 개념입니다. 나는 이미 죽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리스도인들만 가리키는 표현이 아니에요. 죽었어요. 그런데 이 죽음이 영적 육체적으로 점점 강하게 나타나지는 거죠. 육체적으로도 쇠퇴해가고 또 정신적으로도 점차 죽음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점차 죽어가는 게 아니라 죽은 것이 점차 확인되어 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게 존재적으로는 죽었지만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살아있어요. 내 옛사람이 내게. 그리고 이 새 생명은 어떨까요? 새 생명은 내 안에 심겨졌지만 처음에는 굉장히 연약해요. 이 새 생명이 아주 연약해서 뭐가 필요해요? 보호가 필요하죠. 그리고 이 새 생명이 점차 자라나는 게 필요하죠. 그리고 새 생명이 자라나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역전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새 생명이 옛 생명보다 더 강해지면 옛 생명은 점차 내게서 쇠퇴해가고 새 생명이 점차 내게서 성장해 갈 거예요. 자라날 거예요.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영적인 성숙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좀 더 정확한 표현을 하면 이게 사실은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새 생명이 나를 대표하게 되는 과정. 그래서 내가 영적으로 어릴 때 분명히 새 생명이 있어요. 그리고 이 새 생명은 뭐로 인해서 내게 심어졌어요? 약속에 의해서 내게 심어졌거든요. 여인의 후손을 보내시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내 안에 이제 새로운 생명이 심어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새 생명이 아주 어릴 때는 누구의 지배를 받느냐? 옛사람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고민이 이거죠. 난 분명히 거듭났는데 내 안에 새 생명이 있는데 나 예수님을 믿는데 왜 나는 자꾸 죄에게 질까? 나는 왜 이 죄된 습성을 버리지 못할까? 그런 고민들이 많잖아요. 특히 젊은이들은 이런 고민이 많죠. 늙어도 그래요. 내가 늙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난 늙으면 안 그럴 줄 알았더니 여전히 늙어도 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사실은 이삭이라는 사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 관계를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1장 8절에서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한다. 이 얘기가 방금 전에 가지고 설명했죠. 그러니까 이스마엘은요, 이삭과 함께 하나님의 유업에, 아브라함의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스마엘은 왜 유업에 참여할 수가 없을까요? 이스마엘이 대표하는 것은 뭐죠? 혈육이고 육신이고 옛생명입니다. 이삭이 대표하는 건 뭐예요? 새 생명이고 약속입니다.
그러면 뭐가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을 따라 창조한 그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의 인생 기록을 보면 재밌는 내용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21장 6절 7절에 이삭이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사라가 이삭을 보면서 웃었다 그랬습니다. 원래 이삭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무슨 뜻이냐 하면요. 웃다. 그런 뜻이에요. 웃다. 그러니까 웃긴 애가 아니라 즐거워서 웃는 웃음이에요. 그래서 이 이삭이 태어났어요. 이 이삭은 정말 귀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아들 주겠다고 약속하고 정말 긴 시간을 거쳐서 약속대로 아들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삭은 약속의 아들이고 여인의 후손입니다. 그런데 이삭이 태어났을 때 사라가 누가 내 노년에 아들을 젖먹이겠다고 말했을까? 기적 같은 일이야. 이렇게 말을 하고는 더 이상 이삭에 대한 기록이 없어요. 언제 뭐 이빨이 났다든지 언제부터 걷기 시작했다든지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기록이 언제 다시 등장하느냐 하면 젖을 떼던 날에 잔치가 벌어졌다는 것으로 기사가 시작이 돼요. 자, 여러분 얼마 전에 제 그 손자 100일 잔치를 했어요. 잔치라 그래도 뭐 거창한 게 아니라 부산에 사는 외할아버지, 외할머니, 외삼촌이 올라오고 우리 가족들, 우리 부부, 아들 부부, 그다음에 딸, 큰딸 부부, 작은딸 부부, 내 손자들 이렇게 다 모여서 같이 예배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건 언제 하는 거냐? 이 아이가 뭐 얼만큼 자랐느냐와 상관없이 얼만큼의 시간이 지났느냐를 가지고 하죠. 이제 내년 뭐또 되면 또 저기 하겠죠. 돌잔치 또 하겠죠. 그것도 그냥 때만 되면 해요. 때만 되면. 그런데 그 유목민들은요. 언제가 제일 중요한 잔치를 하느냐 하면 아이가 젖을 떼던 날에 합니다. 그러니까 젖을 떼는 날이 뭐 오늘부터 딱 뗐어 파티하자 이게 아니라 이제 젖을 뗐어요. 그럼 그때부터 뭐를 인정하느냐 하면 한 사람의 인격으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요. 시간의 길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시간의 길이가 짧을 때 젖을 뗄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긴 시간이 흐른 뒤에 젖을 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다는 겁니다. 영적인 성숙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는 분명히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있어요. 근데 이게요. 자라나지 않은 상태에서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자라나지 않은 상태에서.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 하면 아이가 자랐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여기 21장 8절에 보면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었다라는 구절이 나오는데 우리가 이 영적인 성숙이 왜 중요하냐 하면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야만 뭐를 할 수 있느냐 하면 한 사람의
인격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이룰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 이 영적인 성숙에 대해서 충분히 가르쳐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이 많습니다. 그래서 구원만 가르쳐요. 구원만 가르치고 영적인 성숙이 없는 봉사와 헌신만을 강요해요. 영적으로 성숙되지 못한 사람이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성경도요, 이삭이 어렸을 때는 이삭의 인생에 대해서 침묵합니다. 그래서 21장 8절에서 가장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뭐냐 하면 자랐다라는 겁니다. 자랐다.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를 믿고 나면 뭐 해야 되느냐? 자라나야 돼요. 그리고 이삭의 부모님인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삭이 자라도록 충분한 환경과 보호를 제공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도 하나님의 성도들이 자라날 수 있도록 충분한 환경과 보호를 제공해야 되죠. 자라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에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사라가 보았다라는 겁니다. 뭘 보았죠?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보았다라는 단어가요, 라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미완료 과거형입니다. 미완료 과거라는 게 뭐죠? 과거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데 그 효과가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예요. 그거를 히브리어에서 미완료 과거 분사 혹은 과거 동사로 쓰는데 대부분 분사형으로 쓰여집니다. 미완료 과거 분사요. 사라가 봤어요. 뭘 봤느냐?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 놀리다라는 말이요, 짜크예요. 짜크. 이 짜크라는 말의 앞에 이가 붙으면 뭐가 되죠? 이 짜크입니다. 그건 이삭의 이름이에요. 이삭의 이름을 히브리어로 그대로 읽으면 이짜크예요. 이짜크는 웃다, 즐겁다, 기쁘다 그런 뜻이지만 짜크가 되면 뭐가 되느냐 하면 놀리다라는 단어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짜크 뒤에 PL 동사가 올 경우에는 뭐가 되냐면 이게 조종하다, 부려먹다, 성적으로 학대하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이 그 뒤에 PL 동사가 와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스마엘이 이삭을 조종하고 지배하고 부려먹고 성적으로 학대하고 그러는 모습을 사라가 봤어요. 그런데 이 일은 사라가 보았을 그때 일어난 일이 아니고 이미 오래전부터 계속되고 있던 거를 사라가 지금 봤다는 뜻입니다. 우리가요, 영적으로 성숙되기 전에 내 옛사람은 끊임없이 이 새 사람을 지배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부려먹고 조종하고 그리고 심지어 성적으로
학대하기까지 하죠. 그래서 이 세 사람이 자라나지 못한 상태에서는 늘 뭐가 되느냐? 옛사람의 종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옛사람과 새사람과의 관계예요. 그런데 사라가 결단을 내리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스마엘을 내어 쫓도록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스마엘을 내쫓은 거를요, 본처가 후처 자식에 대한 질투로 이스마엘을 내쫓았다고 생각하면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 앞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이스마엘을 누구라고 불러요?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 그러니까 이스마엘도 누구예요? 분명히 아브라함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왜 내쫓았을까요? 후처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 개념은요, 굉장히 한국적인 개념이에요. 한국적인 개념에서는 이게 이제 그 육아 경전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이게 성리학이라고 하는 일종의 이데올로기 체계가 만들어지면서 소위 말하는 종모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리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종법 제도예요. 그래서 본처의 맏아들에게로 뭐가 이어지느냐 하면 집안의 모든 것들이 이어지도록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후처의 아들이 아무리 뛰어나도 그 사람은 대를 이을 수가 없어요. 집안의 상속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족보를 이을 수가 없어요. 후처의 아들은. 그런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개념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라는 본처이고 하갈은 후처니까 후처의 아들이 아버지의 유산을 같이 나누지 못하도록 내쫓았다. 이렇게 성경을 이해하는 거는 정말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이거는 한국적인 세계관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거예요. 왜 내쫓느냐 하면 이삭이 자라나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이스마엘이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이 여전히 있는 한 이삭은 이스마엘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라가 단호하게 결정을 내리죠. 그래서 이스마엘을 내어 쫓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여기서 육체를 따라 난 자가 누구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아브라함 시대에. 성령을 따라 난 자는 이삭이에요. 분명히 내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생겨났어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생명이 분명히 살아있어요.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생명은 새 생명이기 때문에 아직 너무너무 연약해요. 그래서 누구의 지배를 받아요? 옛사람의 지배를 받아요. 아담의 생명, 아담의 성품의 지배를 받습니다. 이 아담의 생명, 아담의 성품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일보다는 뭐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새 생명을, 내 그 영광을 반영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는 내 행복을 추구하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옛 생명이 아직 왕성하다는 얘기는 새 생명이 자라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새 생명이 자라나면 그래서 스스로 젖을 떼고 혼자 이것을 독립을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되면 옛사람은 내어 쫓겨집니다. 제가 아직 그렇게 많지 않은 나이를 살았는데 제가 그 교회를 다니기 시작한 거는 5살 무렵부터예요. 5살 무렵부터 우리 동네에 교회 열심히 다니는 누님이 저를 데리고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해서 지금까지 66년 동안 교회를 다녔는데 그러니까 적어도 교회를 61년을 다녔죠. 61년을 다녔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 2학년 되던 봄에 3월 15일 날이니까 며칠 안 남았네요. 기념일이. 그날 내가 정말 거듭났어요. 그리고 정말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내 안에 새로운 생명이 하나 심겨졌다라고 하는 확신을 그때 얻게 됐는데 그때의 나하고 지금의 나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뭐가 다르냐? 그때는 내가 정말 너무너무 어렸기 때문에 늘 이 옛사람에게 지배를 받았어요.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응? 그러고 싶지 않은데. 늘 옛사람이 내 새사람을 지배하고 꼼짝 못하게 해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대로 뭐라 그래요? 내 옛사람이 늘 나를 사로잡아 오는 걸 내가 본다. 응?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얘기한 거잖아요. 내 안에 두 생명이 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4장 29절 말씀대로 육체를 따라 난 옛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새 사람을 박해한다는 거죠. 언제?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 영적으로 어렸을 때는요. 우리가 늘 옛사람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언제 우리가 언제 그 이삭이 이스마엘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돼요? 사라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것보다 더 먼저 이삭이 자랐을 때, 그리고 사라가 이삭의 형편을 보았을 때, 그리고 이스마엘을 내어 쫓았을 때, 이제 이삭은 더 이상 이스마엘의 지배에서 자유롭게 되죠. 그게 우리가 사실은 다 경험하고 있는 부분들이죠. 언제부터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까? 내가 어느 정도 자라났을 때. 내 생각의 크기가 커지고 내가 영적으로 더 성숙했을 때,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자라나죠. 그러면 이제 더 이상은 내 옛사람이 나를 어떻게 지배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늘 죄에 대해서 져요. 그리고는 그거를 교회에서는 회개하라고 외치거든요. 죄에 대해서 지는 거는요, 회개할 문제가 아니에요. 물론 회개하고 애통해야 되지만 그런 방식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뭐 해야 돼요? 그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자라나요. 요즘은 그 코로나 팬데믹 상황이라서 좀 쉬고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아주 강력한 영향력을, 선한 영향력을 일종의 끼치는 데가 복음학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김용의 선교사님 유명하시는 이 복음학교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데, 저도 2008년에 내 친구가 정말 복음학교에 아주 열렬한 전도사라서 저한테 한 30번쯤은 권했어요. 이거 하라고, 이거 하라고. 그래서 그 우리 캠프의 스태프들 2사람을 데리고 저도 직접 그 훈련을 일주일 동안 가서 받았습니다. 근데 거기에서도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이 옛사람과 새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긴 하는데 이게 충분히 명확하게 정리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죄에서 우리가 어떻게 돌이키느냐. 그래서 죄를 인정해라, 죄를 고백해라, 단호하게 선언해라, 뭐 이런 방식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그게 사실은 우리가 해보면 해보지만 반복돼요. 계속 같은 행위가. 근데 뭐가 문제냐 하면, 사실은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려면 뭐 해야 되느냐,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야 되는데, 이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느냐, 영적인 성숙에서 옵니다. 자라나야 돼요. 새 사람이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면 뭐 할 수 있느냐, 이스마엘과 싸울 수 있는 거예요. 더 이상 이스마엘의 지배를 거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과 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우리가 세례를 받아요. 왜 세례를 받죠?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죠? 내가 죽었어요. 그럼 세례 받은 사람만 죽은 거냐?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죽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뭐로 고백을 하느냐? 세례를 받는 방식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다. 여기까지는 뭐 다 이해가 되죠.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요, 세례를 받아요. 그러니까 저는 장로교 목사니까 사실은 세례를 베풀지만, 예수님이 받으셨던 세례는 물을 뿌리는 세례가 아니라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침례죠. 그래서 우리가 왜 물속으로 들어가요? 내가 죽었고 장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장사되었을 때 내 옛사람은 이미 죽었고 장사되었다. 장사되었다는 얘기는 무슨 뜻이에요? 완전하게 죽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리스도는 그렇게 죽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뭐 해요? 새 생명을 우리들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물속에서 다시 나오죠. 그러는 순간에 뭐를 가지고 나와요? 새 생명을 가지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종의 상징인 거죠. 세례를 받으면서 그런 일이 일어난 건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우리들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우리가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내 옛사람, 이 아담의 생명은 죽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요. 예수가 무덤 속에 장사되었을 때 내 옛사람, 옛생명도 장사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혼자만 살아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심으로 많은 이들의 뭐가 됐다? 첫 열매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첫 열매가 뭐예요? 새로운 생명이에요. 예수가 새로운 생명을 하나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 새로운 생명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의 종족들에게 심어주시는 거죠. 그러면 이 새 생명은요, 생명이기 때문에 특징이 있죠. 그게 뭐예요? 자라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생명은 자라나요. 제 손자가 작년 11월 달에 태어났는데 처음에는 정말 사람 꼴이 아니더라고요. 응? 이만한 아이가 태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외가에서 태어났거든요. 우리 외가는 부산인데 제 며느리는 부산 아이예요. 제가 한동대학교를 다니는 학생이 중국 곤명으로 국제봉사활동하러 온 애를 제가 며느리로 찍어서 며느리로 삼았거든요. 그래서 친정이 부산이에요. 이제 부산에 이제 친정 집에 가서 친정 집이 아니라 이제 부산에 있는 산부인과 병원에서 아이를 낳고 거기 또 산후조리원에서 있다가 한 달 보름인가 만에 이제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제가 가서 이 아이를 안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정말 눈물이 나도록 정말 뭐 아주 작잖아요. 근데 이제 100일이 좀 지났어요. 그랬더니 요즘은 얼굴이 달덩이 같아요. 싱글싱글 웃을 때마다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근데 이 아이가 언젠가는 이제 젖을 떼겠죠. 지금은 젖을 먹어요. 응? 그리고 언젠가는 아마 두 발로 서고 언젠가는 할아버지랑 대화가 가능할 거예요. 그 손자보다 이제 2년 먼저 태어난 내 손녀가 있는데 그놈은 요즘 나하고 대화가 가능해요.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러니까 생명은 자라나요. 그런데 죽은 건 어떻게 되죠? 죽은 거는요, 날마다 뭐 해요? 날마다 부패해요.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겉사람은 뭘까요? 내 육체를 말하는 건가요? 내 육체는 날마다 늙어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겉사람은 누구냐? 내게 있는 아담의 옛 생명이에요. 내 옛 성품, 아담에게 속한 이 옛 생명, 이거는요, 점차 낡아집니다. 왜? 뭐가 없기 때문에?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죽어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에서 이거는요, 점차 어떻게 하죠? 점차 이렇게 부패합니다. 그래서 생명이 없는 모든 물체들은 어떻게 해요? 부패와 해체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새 생명은 뭐예요? 날마다 왕성하게 자라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라난다는 특징. 그래서 우리가 내가 죄에게 진다고 그래서 여전히 옛사람이 나를 지배한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고린도후서 4장 16절 말씀의 핵심입니다. 실망하지 마라. 왜냐하면 이 겉사람은 점차 낡아진다. 낡아진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힘을 잃어간다는 뜻입니다. 내가 이 영적인 새 생명이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내 옛 생명은 점차 힘을 잃어가요. 점차 낡아집니다. 그런데 새 생명은 어떻게 해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날마다 성장해 간다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그런데 이제 좀 더 새 생명이 잘 자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게 필요하겠죠.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이게 이제 교회의 역할이고 목회자들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정말 지나칠 정도로 생명을 낳는 일에만 관심을 기울이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전도하고 복음 전해서 구원하는 일에만 관심을 그냥 엄청 기울이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과 동시에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그 새 생명이 자라나도록 돕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아주 중요한 개념인 거죠. 요즘 보면 참 답답할 때가 있어요.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꽤 오래전 일인데요. 그러니까 신학대학원 3학년이 되던 해에, 졸업반이 되던 해에 우리 스태프들이, 제가 그 청소년 새생명 캠프라고 NLYC라고 하는 그 청소년 선교단체를 친구들하고 이제 만들고 조직해서 그거를 아주 정말 재밌게 이렇게 운영해가고 있었는데, 저하고 같이 공부하던 친구들이 보통 나하고 13살 정도 어렸어요. 내가 신학교를 늦게 갔기 때문에. 그래서 한 13살 정도 어린 친구들하고 같이 공부를 했는데, 얘네들이 이제 당연히 내가 제일 형이죠. 그리고 이제 청소년 선교단체를 만들었는데 누가 대표 맡겠어요? 당연히 내가 대표를 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 스태프들 중에 몇몇이 이제 내가 신학대학원 3학년이 됐는데 교회를 개척하자고 나를 계속 꼬드리더라고요. 그래서 선교하님, 이 세계에 다음 세대 사역을 위해서 교회의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쯤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교회를 만듭시다. 이렇게 꼬드겨가지고 제 교회를 개척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스태프들 3가정이 공동사역으로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래서 공동 목회, 공동 생활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전도사 3가정이 같이 살았어요. 같이 살고 돈 관리도 같이 하고 같이 먹고, 돈 필요하면 저 금고에 있는 돈 받아다 쓰고, 항상 돈이 부족하긴 했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한 2, 3년 했는데 교회가 생각대로 부흥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겨우겨우 한 3년 지났나 그랬는데, 이 친구들이 다 졸업하고 나니까 한 친구는 중국으로 선교사로 가버리고, 또 한 친구는 인천 지역에서 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어떤 목회를 이제 하는 꿈을 꾸고 이제 인천으로 가고, 우리만 남았어요. 근데 보니까 우리 가족들만 딸랑 남았는데 교회는 한 30가정 요 정도가 됐는데, 그거는 교회를 운영하기에만 허덕거릴 뿐이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내가 너무너무 정말 하나님께 실망을 해가지고 어느 날 이렇게 결심을 했어요. 하나님, 정말 계속 이러시면 저도 생각이 있습니다.
나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뒀으면 나 목사 안 해도 굳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었는데 너 약속 지키라고 막 나를 다붙여가지고 신학교 가게 만들고 목사가 되게 하셨으면 교회를 개척하라고 해서 개척까지 했으면 그래도 3년 했으면 백과점은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내가 기도원에 올라가서 오늘부터 내가 금식하면서 기도할 텐데 하나님 응답 안 해주시면 나 거기서 굶어 죽을 때까지 안 내려올랍니다. 이제 그날이 수요일 날이었거든요. 수요일 날 예배도 나 모르겠고요. 주일 날 예배도 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책임지세요. 난 이제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까지 기도원에서 그냥 굶다가 죽으라 그러면 죽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원을 가려고 그러는데 내가 원래 기도원파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디 기도원을 갈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마치 갈 데가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제가 낚시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가끔 낚시를 가는데 저기 당진 쪽에 그 철학도라고 하는 그 저수지에 낚시를 가끔 가는데 거기 무슨 기도원이 있는지 사람들이 낮에도 막 쥐야 막 울부짖는 소리가 낚시터까지 막 짱짱 울려요. 그래서 아 저기 기도원이 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 그 기도원이 생각이 났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 기도원 이제 갔어요. 결심을 단단히 하고 나 원래 그렇게 기도원 파 아니에요. 뭐 금식하고 뭐 성령 충만 뭐 이런 거 별로 추구하는 사람이 아닌데 하여튼 거기를 가니까 어떻게 오셨냐고 그래서 기도하러 왔다고 어떻게 알고 왔냐고 그래서 그냥 어떻게 알고 왔다고 낚시하다가 알았어요. 그럴 순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적고 그 예배하는 장소로 들어갔더니 이상해요. 바닥이 이런 보통 바닥이 아니라 그야말로 푹신푹신한 바닥이야. 예배하는 장소가. 근데 보니까 목사라는 분이 이제 거기 원장님이 무슨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아니라 그냥 세상 잡담 비슷하게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갑자기 쉬 그러면 사람들이 빠덩빠덩빠덩 쓰러지더라고요. 앉아서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다 뒤로 이렇게 쓰러져요. 그러다가 또 일어나서 앉으면 또 뭐라고 뭐 자기 아들이 뭐 사법시험에 합격을 해가지고 동네 사람들이 우리를 보는 눈이 달라졌다는 둥 하다가 또 슉 그럼 또 패장패장 쓰러지고 야 이상하다. 왜 이러지? 이제 설교를 마쳤어요. 그럴 때는 사람들이 두 줄로 이렇게 줄을 쫙 서가지고 횡대로 쓰더라고요. 내가 맨 뒷줄, 맨 끄트머리 자리에 앉아 있었는데 나도 일어섰죠.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오면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예시 이름으로 그러면 사람들이 푹 쓰러져요. 그러면 건장한 젊은이가 뒤에서 이렇게 딱 받아가지고 눕혀놓더라고요. 다 그렇게 해요, 다. 이제 이제 올 때가 됐어요. 도대체 뭐지? 내 옆에 사람까지 쓰러뜨리고 나한테서 그냥 휙 들어가 버리더라고. 그래서 이제 경험을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분들이 소위 말하는 비나드 계열의 이단이구나. 이걸 이제 알았죠. 그리고 이제 점심시간에 이제 같이 밥을 먹으면서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거기 쓰러진 사람들한테. 왜 쓰러졌냐. 그랬더니 쓰러지면 좋대. 그래서 목사님이 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하면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쓰러져야 한 주간을 버틸 힘이 생긴대요. 그래서 매주 한 번씩 와가지고 이렇게 쓰러진대요. 그리고 더 웃기는 거는요. 목사님이 설교할 때 사람들이 가만히 앉아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은 낄낄낄낄 대고 막 웃어가면서 뛰어들어 다녀요. 막 뛰어다니다가 갑자기 콱 넘어져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막 굴러다니면서 웃어요. 바닥을 땡굴땡굴 굴러다니면서 웃고 어떤 사람은 또 갑자기 막 울어요. 그것도 그야말로 대성통곡을 하고 울어요. 그게 성령의 역사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이 저한테 응답을 주셨어요. 이게 뭐냐면 야, 저 사람은 쓰러뜨리는 것밖에 못해서 저렇게 하잖아.
근데 나는 너에게 말씀을 줘서 사람들을 세울 수 있게 했잖아. 어? 그런 응답을 딱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점심 맛있게 먹고 집으로 왔어요. 이제 응답 받았잖아요. 그리고 돌아와서 집필하기 시작한 게 뭐냐 하면 이 성경적인 세계관. 이건 원래 우리 교인들을 훈련시키려고 만든 강의 프로그램이에요.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한참 재미나게 하다가 하나님이 나를 해외로 내보내기 시작을 해가지고 해외 일이 너무 바빠져서 교회를 이제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교인들한테 물어봐라. 그래서 교인들한테 물어봤더니 해산합시다. 그래서 교회를 해산해서 교인들을 다 이렇게 각자 원하는 좋은 교회를 찾아서 보냈어요. 그리고 나니까 교인들이 각자 또 다른 도시로 다 이사를 갔어요. 성남 살고 천안 살고 인천 살고 안산 살고 온양 살고 이렇게 다 풀풀이 흩어서 지금은 아주 신앙생활들을 잘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사실은 성령의 역사는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왜 들어와 계시느냐 하면 그런 이상한 일을 하도록 들어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을 쓰러뜨리는 능력을 위해서 들어와 계시는 게 아니라 뭐 때문에 와 계시느냐? 영적으로 성숙하도록 돕기 위해서 와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의 별명이 뭐죠? 파라클레토스예요. 옆에서 돕는 자. 뭘 도울까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그건 우리가 다 인정을 하죠. 그거 모르는 그리스도는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어요. 왜 들어오셨을까요? 나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어요. 도와주기 위해서. 뭘 도와줄까요? 내가 능력 행하는 거 도와주려고? 내가 방언하는 거 도와주려고? 내가 병 고치는 거 도와주려고? 응? 내가 사람 쓰러뜨리는 능력 행하도록 도와주려고 성령 하나님이 오셨을까요? 물론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병을 고칠 수도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도 있습니다. 방언을 하게 할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것들을 다 인정합니다. 그리고 저도 방언으로 기도해요. 그리고 저도 환자들을 위해서 안수할 때가 있고 또 강력하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 환자들이 치료받는 경험들을 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성령 하나님이 왜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느냐 하면 새롭게 심겨진 이 새로운 생명이 자라나는 것을 돕기 위해서요. 그래서 내가 새로운 생명이 내 안에 심겨지는 그 순간에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함께 들어오시죠. 그리고 그때부터 성령 하나님은 끊임없이 나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뭔가를 소유하도록 돕는 게 아니라요. 뭐를 도와요?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도록 도우세요. 그런데 내가 이 영적으로 성숙하기 위해서는 내 관점이 어디로 맞춰야 되느냐 하면 이 영적인 성숙이라는 것에 내 관점이 맞춰지고 성령 하나님과 보조를 맞추는 게 중요하죠. 성령 하나님은 나를 돕기 위해서 오셨는데 내 관점은 전혀 다른 데 있어요.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이용하는 일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하나님은 나를 영적으로 돕는 일을 안 하세요. 지금도 그런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 10년 전쯤에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빨을 금리빨로 바꿔주신다. 이런 얘기 들어봤어요?
그런 분도 있었어요. 기도하면 금리빨로 바뀐대요. 그래가지고 오늘 그 집회에 제가 친구랑 갔더니 금리빨로 바뀌었다고 확신하는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그러고 뭐 끝나고 나서 자기들끼리 이빨 벌려가면서 야, 나 이거 약간 금색으로 바뀌지 않았어? 그건 정말 하나님을 이방신으로 섬기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돕는 게 우리의 소유가 늘어나도록 돕는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교적인 세계관에 빠져 있는 분들인 거죠. 아니, 이빨이 금리빨로 바뀌면 그거 빼서 팔 거야? 난 도대체가 답답해서 아주 말은 못하겠고, 그렇다고 야, 그거 빼서 팔 거냐? 그러면 저런 나쁜 놈 그럴 거 아니에요. 점잖은 체면에 그런 말은 못하고 참 속이 답답해요. 그렇다고 그래서 이 내용을 하나하나 차분차분 설명해야 되는데 또 뭐 그것도 쉽지 않고 그래서 참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는데 이 성숙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게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시간과. 그러니까 불교나 이런 데서는요. 깨달음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기죠. 그래서 특히 이제 한국의 불교를 우리가 선불교라고 그러는데 이 선불교는 착하다라는 선이 아니고 참선할 때 선이에요. 그래서 이 한국의 불교는 뭐냐 하면 어떤 화두를 붙잡고 끊임없이 그 화두에 대해서 질문해서 어느 날 갑자기 탁 깨달아지면 내가 한 단계 확 성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깨달음이 크면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그런 이제 가르침에 기초하고 있거든요. 근데 정말 그 목사님들 중에서도 이런 방식의 깨달음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한 고비만 딱 넘어가면 확 잘할 텐데 그걸 못한다고 그런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깨달음은요. 순간이지만 그것 가지고 성숙이 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많이 알면 성숙되었다. 이러한 일반론에 기초해 있는 분들도 많아요. 성경 공부 열심히 하면 아는 게 많으면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됐다? No, 아니에요.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있는 요 예쁜 여자애 있죠? 얘가 누굴까요? 얘는 내 외손녀 딸입니다. 예쁘게 생겼죠. 근데 얘도 뭐 태어날 때 2.7kg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렇게 자라니까 예쁘게 자라더라고요. 올해 초등학교 갔어요. 근데 7년, 8년이라는 기간이 소요가 됐어요. 이렇게 자라는 데까지. 영적인 생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하려면요. 두 가지 종류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는 영적인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영적인 시간은 물리적인 시간의 단위로 측정이 불가능해요. 영적인 시간은. 그리고 또 하나는 물리적인 시간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시간이 비교적 짧은데 굉장히 빨리 성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영적인 시간에 에너지를 많이 쏟은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물리적인 시간을 굉장히 많이 쏟아 부었는데도 여전히 젖먹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영적인 시간의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은요. 어느 날 갑자기 확 성숙되고 그러는 일이 없어요. 예전에는 또 제가 어렸을 때는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부흥사로 이렇게 날리던 시절이 있었어요. 자기 무당이었대. 근데 어느 날 성령 하나님이 자기를 찾아오셔가지고 자기가 예수 믿고 이제 부흥사가 됐다고 막 방방 뛰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그분들이 끼친 해악이 엄청나게 커요. 우선 교회에서 영적인 성숙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는 해악을 끼쳤을 뿐만이 아니라 이분들이 정말 도덕적으로 굉장히 불완전한 삶의 형태를 보이면서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많이 가렸거든요. 하루아침에 성숙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구본식 목사도 1974년 3월 15일 날 내가 정말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만나고 영적으로 거듭나고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섬기기로 작정했는데 그때 갑자기 뭔가가 확 성장해서 막 다 깨달아 알게 되고 성경의 모든 비밀을 다 풀어 알고 그랬던 게 아니죠. 그때부터 적어도 50년 가까이의 시간이 지나면서 오늘날 내가 된 거예요. 영적으로 성숙하고 나니까 첫째, 욕심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일 무서운 적이 욕심이죠. 근데 이 욕심은 누구의 것이에요? 옛사람 아담의 것이에요. 옛사람 아담에 속한 건데 이게 이제 점차 새 사람이 성장하니까 옛사람이 죽어가면서 욕심과의 싸움에서 새 사람이 이겨요. 두 번째로 명예에 관한 욕심. 저 옛날에는 야망이 되게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지금은 새 사람이 이길 때가 훨씬 많아요. 물론 뭐 실수할 때도 있겠죠. 그런데 그거는 실수지 의도적인 허물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무슨 뭐 예수 믿고 뭐 한 달 만에 갑자기 성자가 되고 이런 일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는 불교적인 방식이에요. 깨달음을 추구하는 거. 그리고 이 깨달음을 추구한다 그러면서 자기 몸을 학대하는 방식. 이거를 굉장히 고급한 경지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응? 내 몸을 학대하면, 다시 말하면 금욕을 실천하면 그러면 깨달음이 더 많아질 거고 은혜가 더 커질 거다. 이거는요. 지극히 불교적인 방식이에요. 신두교적인 방식도 그래요. 그래서 신두교에서 신들이 힘을 갖는 방식이 뭔지 알아요? 철저한 금욕을 통해서 자기를 수련하는 거예요. 그러면 신들도 힘이 더 세진다라고 믿어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영적인 성숙을 이해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방식은요. 복음이 아리안족들에게로 들어가면서 아리안족들이 원래 가지고 있던 그러한 세계관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다 보니까 그런 개념이 형성이 되고 그게 소위 말하는 수도원 운동으로 발전을 해 나간 거죠. 그런데 영적인 성숙은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영적인 성숙은요.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우리가 뭔가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럼 내가 영적으로 성숙되었느냐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너 얼마나 영적으로 성숙됐어? 이거는 나도 알 수 있고요. 내 주변에서도 알 수 있어요. 그게 뭐죠? 그게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죠. 그런데요. 이게 9가지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근데 성령의 열매는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카르포스, 토우, 프로마토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들은 이라고 되어 있지 않고 단수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 복수로 9가지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이게 따로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우선 성령의 열매들은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하나예요. 그런데 각자 다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는데 화평은 없고, 화평은 있는데 온유는 없고,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다 골고루 함께 자라나는 거죠. 함께 자라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열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이 열매의 특징은요. 우선 혼자서 훈련할 수 없다는 것.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건 절대로 혼자서 훈련할 수도 없고 혼자서 훈련해야 될 필요도 없어요. 이거는 어디서 훈련해야 되죠? 공동체 안에서 훈련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제 사도시대 이후에 이제 수도원주의가 들어오면서 이제 수도원 운동들이 강력하게 벌어졌는데 그 수도원 운동이 하나의 공동체로서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혼자 고독하게 영적인 성숙을 추구하는 방식이라고 그러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사랑이 뭐예요? 혼자서는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떻게 혼자서 사랑하는 법을 훈련해? 정말 눈앞에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을 사랑해야 거기서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는 거지. 그죠?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을 사랑하는 데까지 그게 성령의 열매인 거죠. 희락도 마찬가지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정말 슬픈 상황인데 거기에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기쁨을 유지하는 태도가 희락이에요. 화평은 뭐예요? 싸워야 될 때 싸우지 않는 자세. 그러니까 이것들은요. 보통 옛사람에게도 있어요. 조금씩은. 그죠? 그런데 그거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에요. 이 성령의 열매는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그리스도의 성품이 옛사람, 새사람이 자라나면서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밖으로 드러나지면 여기에서 누가 보일까요? 여기에서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 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라고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한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유업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유업은 소유 개념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유업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을 때 자연스럽게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소유하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요.
가진 특징이 뭐냐 하면 성령의 열매들에 대해서는 별로 강조하지 않고요. 뭐를 그렇게 강요하냐 하면 성령의 능력에 대해서 강조. 성령의 열매들을 추구하기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추구하죠. 그거는 사실은 성령의 능력은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는 내가 자라나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거고 이게 사실은 우리의 존재 목적이에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고 또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건데 이게 성령의 열매들이 내 안에서 점차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내게서 누가 드러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누구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누가 오셨느냐? 보혜사 성령님께서 내 안에 와 계시는 거죠.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내 안에는 옛 생명과 새 생명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이 옛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이거는 예수 믿는 사람만 죽은 게 아니에요. 모든 인류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모르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가 죽었다는 사실을 알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죽었을 뿐이지 그 안에 새 생명이 없으므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와 함께 죽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게 되면서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고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사는 거는 육체, 내 옛 육체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얘기는 뭐예요? 반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추구해야 되는 최고의 가치가 뭐냐?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라는 개념으로 이해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고 많은 것들을 주시면 내가 행복할 수 있다라고 그거를 추구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건 뭐냐 하면 영적으로 내가 성숙해지는 겁니다. 그게 곧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거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서 뭐가 나타나느냐?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들이 나타나고 그렇게 되면 내가 어떻게 돼요? 자연스럽게 행복해지게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우리 가족이 완벽하진 않지만 날마다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제 어느 정도 영적으로 성숙되어서 다니던 직장을 이제 그만두고 신학교를 가고 하나님의 종으로 전업으로 이 일을 하게 되면서 저도 그렇고 내 아내도 그렇고 한 번도 우리가 부자 되는 것을 추구해 본 일이 없어요. 우리는 집도 없어요. 이 나이에. 그리고 한 번도 집을 사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본 일도 없습니다. 수입이 생기면 선교하는 일에 쓰죠. 그걸 모아놓고 뭐 아파트 사는 일에 쓰고 그럴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는 세를 살아요. 한 번도 부자 되는 일이나 혹은 우리가 안락하게 사는 일에 그렇게 큰 관심을 기울여 본 일이 없는데 그래도 이 세상에서 조금 더 불편하거나
부럽거나 그래 본 일이 없습니다. 왜 그러냐? 내 안에 새 생명이 있고 이 새 생명이 자라도록 돕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와 계시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알고 날마다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나는 성령 하나님께 끊임없이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이제 부탁드리죠. 그래서 우리 관심이 뭐냐 하면, 관심이 최고 초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이 영적인 성숙에 있어요. 이게 우리의 기준. 이 부분은 나중에 우리가 다시 한번 다루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영적인 성숙을 위한 방법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이 모든 생명은요, 태양 에너지가 있어야 자라거든요. 그러니까 태양 에너지가 생명을 자라게 해요. 그죠? 태양 에너지가 있으면 생명의 성장은 멈춥니다. 없으면. 그런데 영적인 이 성숙은 어떤 에너지가 있어야 자랄까요? 이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에너지가 있어야 영적인 생명은 자라요. 이걸 우리가 영적인 에너지라고 부릅시다. 영적인 에너지가 끊임없이 공급이 되어야 이 영적인 새 생명은 자랄 수 있는데, 영적인 에너지가 공급되는 통로는 크게 세 개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도예요. 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좀 믿음이 좋은 분들은 그런 표현을 많이 쓰죠. 좀 어려운 일을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 기도하라고 하시는 건가 봐.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내가 기도하는 것을 기뻐하실까요? 왜 내가 기도하도록 하실까요? 기도 안 하면 안 주시니까? 그래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건가요? 아니에요. 기도라고 하는 거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를 공급받는 아주 중요한 통로예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을 때 영적인 에너지가 내게 공급이 되고 그게 나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내게 기도거리를 주시죠. 저는 늘 이게 돈 문제, 부자 되는 일에 관심이 없는데 내가 기도하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돈 문제예요. 저는 정기적으로 받는 사례가 전혀 없거든요. 또 정기적인 후원을 하는 교회도 없어요. 늘 이제 비정기적으로 후원자들이 하나님의 감독에 따라서 후원을 하는데, 이게 보통 내가 한 달에 쓰는 돈이, 요즘은 코로나 시대니까 돈을 쓸 일이 별로 없는데 해외를 돌아다니니까 한 달에 500에서 700 정도의 후원이 있어야 사역을 정상적으로 감당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무슨 한 200만 원쯤 감당해주는 파송교회가 있으면 좀 덜한데 그런 게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서 기도해야 돼요. 응?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내가 예를 들어서 하나님 이달에 500만 원의 돈이 필요합니다. 이거 이미 카드로 다 지불했으니까요. 하나님 이거 500만 원 카드 지불한 거 안 갚아주시면 저 부도나고요. 선교 못 다닙니다. 그리고 부탁을 드리면요, 500만 원 달라고 그러면 꼭 300만 원만 주세요. 500만 원 있어야 되는데 300만 원만 주세요. 그것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300만 원만 주세요. 그럼 하나님이 야, 요거밖에 없어.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봐. 그러는 건가요?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200을 하나님께서 주시도록 더 열심히 매달려야 돼요.
그래서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거든요. 지금까지. 저 돈을 무지하게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100% 후원에 의해서 채워져요. 근데 그거를 채우려고 그러면 정말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왜 나를 기도하라고 하실까요? 기도를 통해서 내가 영적으로 성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도를요,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뭔가를 얻어내는 도깨비 방맹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굉장히 이교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어? 이방 종교적인 세계관이라고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가서 뭔가를 달라고 졸라대는데 그게 내 소유를 늘리기 위한 방식이 아니에요. 하나님 내게 왜 기도하기를 원하시느냐. 기도하는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성숙되거든요. 내가 그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도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15일 날 인도를 가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제 이거 강기숙 선교사님 계시나? 선교사님들 네, 대상으로 하는 있습니다. 세미나가 예정돼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마음속에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내가 이번에 오시는 선교사님들한테 멋진 저녁 식사를 한번 대접하고 싶습니다. 응? 그러니까 하나님 기존 예산에 100만 원만 더 주십시오. 이제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전화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우리 인도 가신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좀 뭐 할 일이 있나요?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했어요. 밥을 한번 근사하게 사고 싶은데요. 그랬더니 얼마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쎄요 한 3, 40만 원이면 되겠죠? 그랬더니 예 알겠습니다. 그럼 제가 보내드릴게요. 그러더니 조금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아니 목사님 내가 30만 원을 보내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너 왜 이렇게 짜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그럼 얼마를 보내요? 100만 원은 제가 요새 그분 사업하시는 분인데요. 제가 요즘 사업이 100만 원 보내기는 부담스럽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100만 원은 보내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100만 원을 보냈어요. 할렐루야잖아요. 근데 오늘 이제 그 선교사님들 선물로 드릴 책을 이제 저도 출판사에서 사야 돼요. 그래가지고 책을 60권을 사니까 그게 60만 원이 나갔어요. 그리고 택배비가 37만 원이 나갔어. 그러니까 이제 3만 원 남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밥을 사드리다 그랬더니 영적인 양식을 주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아직 대답을 안 하세요. 그래서 이게 누가 다른 사람이 또 100만 원 또 줄래나? 안 주면 내가 밥을 못 삽니다. 책 드리는 걸로. 근데 지금까지 그런 식으로 일을 했거든요. 늘 그냥 누구한테 뭐 얼마가 들어가니까 뭐 얼마를 좀 후원해 주십시오. 이런 편지를 써본 일이 없어요. 그냥 기도해 달라고 기도 요청하면 사람들이 마음의 감동을 받으면 이제 후원을 해주는 거고 그걸 가지고 지금까지 버텨왔어요. 앞으로도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후원금 중에서 내가 챙기는 돈은 단언컨대 1원도 없어요. 내 통장에는 저축금이 없습니다. 늘 통장 잔고가 제로예요. 들어오면 다 써요. 뭐 하는 데 쓰느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써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늘 뭐 하는 법을 배웠냐면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왜 기도하게 하시느냐?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기 때문에. 두 번째 통로가 있어요. 그 통로가 뭐냐? 말씀이라는 통로입니다. 여기 성경 구절들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씀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해야 되느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을 암송하는 것을 통해서 영적인 에너지가 내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안 읽으면요, 영적인 에너지가 내게 주어지지 않아요. 이렇게 성경을 공부하는 것도 내가 영적으로 성숙하고 건강해지는 일에 정말 필수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이 강의를 들으면 아마 더 훨씬 더 영적으로 성숙되어지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 영적인 성숙의 통로가 뭐냐? 예배라고 하는 통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면 누릴수록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인 에너지가 내게로 공급되고 나는 점차 누구를 닮아가요? 하나님을 닮아가요. 다니엘 호손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그 소설이 있죠. 거기 보면 그 미국의 하도 읽은 지가 오래돼가지고 그 지역이 어딘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큰 바위가 있는 산 밑에 마을에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어느 날 이 마을에 저 바위 얼굴을 닮은 사람이 태어날 건데 그 사람이 장차 위대한 지도자가 될 거다. 그런 전설이 있었어요. 어떤 아이가 아버지로부터 그 얘기를 듣고 그 사람이 언제 나올까, 언제 나타날까 그러면서 늘 그 바위를 봤어요. 바위를 깊이 묵상했죠. 그런데 그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중요한 회의를 하는 도중에 어떤 사람이 그랬어요. 이 사람을 보면서 야, 큰 바위 얼굴이 저기 있다. 응? 드디어 큰 바위 얼굴을 닮은 분들이 우리들에게 나타났구나. 그렇게 이제 막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날마다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게 큰 바위 얼굴을 닮게 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존전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를 누리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구를 닮아요? 하나님을 닮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성숙이라고 하는 게요. 무슨 뭐 며칠 금식했다고 무슨 이상한 영적인 체험을 했다고 그래서 영적으로 성숙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우리가 좀 차분해져야 될 필요가 있어요. 차분해져야 될 필요. 너무 방방 뛰는 게 영적인 성숙이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부분들에 대해서 그거는 사실은 영적인 성숙과 전혀 관계가 없고 그거는 영적인 흥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려줘야 돼요. 사람들이 영적인 흥분을 굉장히 추구하면서 그 영적인 흥분이 영적인 성숙을 가져다 줄 거라고 착각해요. 아니에요. 영적인 성숙은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데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정말 깊이 있게 공부하고 그러는 데서 또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서 영적인 성숙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모여있는 우리 하나님의 종들이 이 말씀을 좀 분명히 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인 성숙이 뭔지, 영적인 성숙이라는 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좀 분명하게 인식하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내가 섬기는 학교에서 잘 설명해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제 소망이에요.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에게 맡겨준 이 성경적인 세계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 이 나눔에 하나님 함께 하신 줄을 믿습니다. 이 나눔이 헛된 가르침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자세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들이 추구하는 신앙의 목표를 바꾸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수고들 많으셨네요. 네, 좋습니다. 예. 질문 있으면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없으신가요? 질문이 없으시면 한담을 좀 나눠도 좋고요. 서로 인사들 하세요. 네, 이렇게 각 나라에서 어디서들 들어오시는데 이상덕 선교사님 아직 레코딩 중이세요. 아직 레코딩 중에 네. 중지